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나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뛰면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드디어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1차와 2차 전도여행 때는 어디가 종착지였습니까?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처음부터 안디옥에 갈 계획은 없었습니다. 물론 성령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협박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려준 것도 있었지만 그의 경영은 로마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조금이 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한다면 총회장이라고나 할까요? 장로들도 다 있더라. 물론 여기서 장로들은 목사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보고와 마게도냐 교회에서 보낸 연보를 전달받기 위해 총회로 모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공금을 전달받는데 어떤 개인에게 전달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바울과 함께 온 마게도냐 형제들도 여럿이었고요. 제가 지난 새벽에도 이름을 언급했던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벳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들 말이지. 그리고 바울은 총회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선교 보고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볼까요? 19절입니다.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하나님이 자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 여러분 에베소에서 일어난 서아시아 부흥운동 누가 하셨다는 말입니까? 주어가 누구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도구였던 것이지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여기에 있는 목사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마른 막대기인 것이고요. 20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이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심을 가진 자라.
여러분은 이 구절을 볼 때 뭔가 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3차 전도행을 통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 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엄청난 부흥이 있었습니다. 앞절에서 본 낱낱이라는 단어를 통해 바울이 총회 앞에 상세하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에 대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반응은 너무 심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끝.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장황한 걱정거리만 늘어놓습니다. 지금 오순절 기간이라 수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너희에 대해 오해하고 있으니 그들의 비위를 좀 맞추라는 것 말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말썽이 일어나지 않게 좀 제발 어떻게 좀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해서 알다시피 20여 년 전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교회가 탄생했을 때 말이지요. 그때라고 위협과 박해가 없었습니까? 지금보다 더하면 됐지 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미 공부했지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3절 24절입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려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오. 계속해서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사도들을 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누구죠? 다름 아닌 믿는 자들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무엇에 열심인 사람들입니까?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 이들이 누구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율법으로 돌아간 자. 다시 말해 종교인이 되어버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20여 년 만에 예루살렘에 붙었던 성령의 불, 부흥의 불, 그게 점점 꺼져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다는 말은 이들이 모두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오순절 기간이기에 그곳을 찾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일컫는 것이고요. 21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때 21절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바울이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모세를 배반하는 것일까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것이 율법을 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할례를 하고 안 하고에 아예 관심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말이지. 어제 주일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능성 제로, 바로 옛사람의 죽음이요 자기 부인인 것이니까요. 22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한마디로 하면 뭐죠? 그들 비위 맞추라는 말입니다.
순교자를 배출하며 그렇게 뜨거웠던 예루살렘 교회, 지금은 성도들 비위 맞추기에 급급한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이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도들 눈치 보느라 반쪽짜리 복음밖에 전하지 못하는 모습 말이지. 그 반쪽짜리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예수 믿으면 자식 성적 쑥쑥 올라간다, 예수 믿으면 병 난다, 사업 대박 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물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고 잘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잘 된다는 의미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일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받고 채색 옷을 입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종이 된 것이 형통한 것입니까? 망해도 쫄딱 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환경과 형편은 분명 쫄딱 망했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환경과 형편은 승승장구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형통의 반대, 불통이요 쫄딱 망한 인생인 것이고요. 26절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장로들의 권유대로 그대로 합니다. 야고보를 비롯해 예루살렘에 있는 목회자들이 선배라서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대쪽 같은 바울의 성격을 보면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말이지. 확인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대쪽 같은 성격의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거기에 할례자들을 두려워해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러분, 게바 즉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아닙니까? 바울은요 스스로도 고백했듯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도 중에서도 가장 말째입니다. 말째, 가장 작은 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베드로는 사도 중에 대사도 아닙니까? 가장 큰 형님뻘 되는 사람이지. 그럼에도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보자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책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유대로 이런 어린 양처럼 그냥 결례를 행합니다. 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바울의 전도 전략 때문인 겁니다. 일명 눈높이 전략 말이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저는 우리 식구들에도 이런 여유, 좀 이런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내 눈높이에 맞춰주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눈높이를 정하고 그게 절대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이런 여유와 이런 자유 말이지. 여러분, 누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은혜 아래 있는 성숙한 성도만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눈높이를 맞춤으로 복음으로 그들을 얻고 복음에 참여하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불타올랐던 예루살렘 교회, 성령으로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사람들 비맞추게 급급했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설령 우리 속에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있다면 이 새벽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더 이상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에 이르러 어린아이처럼 모든 것을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는 이런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에서 이제는 자유하여 복음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위해서라면 과감히 나를 깨부수고 아버지 하나님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높이를 형제에게 맞출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어른의 신앙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아버지 하나님 간구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